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시름들을 타와 태양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공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에서 올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만나되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회의로 옮기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스루의 딸이라. 스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민수기 22장부터 그리고 24장까지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발람이죠. 발람. 그렇죠? 거짓 선지자 발람. 그래서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이름이 몇 번 나오냐 시험보니까 51번 나오더라고요. 51번. 엄청난 양이죠. 예. 상당히 많은 양이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발람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발람의 역사가 그러면 발람이 사라졌는가? 24장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헤어졌죠, 그렇죠? 헤어졌습니다. 자, 헤어졌는데 25장에 나오는 연병 사건. 그래서 음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거든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발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발락과 헤어졌는데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발람이 갔다가 다시 발락에게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 게 누구냐? 발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꾀를 내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음행으로 인해서 연병 24,000명이 죽거든요.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냐? 발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렇죠?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 모압 여인들이 제공하는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음란 문화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음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시딤이라는 곳이 오늘 말씀해 보면 시딤이 나오거든요. 이 시딤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딱 건너면은 여리고성이거든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시딤이라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냐? 일반적인 걸 먹어보지 못한 거야.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뭘 해줘요? 음식을 먼저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 여자들이 음식을 먼저 먹이고 그리고 음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기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음식을 먼저 먹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먹었다? 맛있는 음식부터 먹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음행이 빠졌는가? 여러분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은 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먼저 타락해야 그 다음에 육신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해요. 맞죠? 할렐루야.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이 바른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내부가 문제죠. 외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가 문제예요. 트로이 전쟁,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굳건한 성들이 외부로부터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무너졌냐? 내부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내부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잘 보세요.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이 그렇게 저주했죠. 3번씩이나 저주했어요. 돈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고 하니까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적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 왕의 사주를 받아서 저주하라 그렇게 했지만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드셨죠.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22장부터 24장까지 그렇게 저주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25장에 이 음행 사건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이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가서 여러분이 뭘 먹을까 다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게 뭐냐 하면 얼굴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죠. 그렇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스스로 선택해서 따 먹었습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이 막을 수가 있으셨어요. 막을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22장부터 24장까지 그렇게 막아주셨는데 외부로부터의 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25장에 보면 이 음행의 사건을 막지 않으세요. 이건 철저히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옳은 쪽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4절 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소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니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행을 이렇게 왜 싫어하냐? 이 음행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우상숭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 시흥에서 살인사건이 났잖아. 그죠? 중국인이 2명 죽이고 2명 칼에 찔리고 4명 사상이 났는데 여러분 살인사건이 더 큰 사건이에요? 아니면 음행이 더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것도
가볍게 안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음행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음행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음행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여자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들어왔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잘 통치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다 죽이라. 그렇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죠. 근데 6, 7절, 8절에 보면 이 분위기 파악 못한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6절, 7절, 8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 그렇죠? 울었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연병을 막 보내서 막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자빠지니까 회막 앞에서 그렇죠? 울립니다. 회개하는 거죠.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상한 미디안 여인을 한 사람이 데리고 왔대요.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렇죠? 분위기 파악하는 막 지금 음행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막 진노하셨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어떤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막사로 들어가 그렇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렇죠? 엘리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가서 둘 다 찔러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멈춰요? 연병이 멈췄다. 그렇죠. 그래서 24,00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하는 말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여기 7절, 8절에 보면은, 한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한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찔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우리는 음행을 저지르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남자와 여인처럼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음행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간음합니다. 나 바람핍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죠? 바람핀에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음행은 드러나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8절, 7절, 8절에 보니까 이 두 남녀가 모를 줄 알았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고 가서 비느하스가 찔러서 죽였더라는 것이죠. 이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음행한 남자 여자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래서 연병이 끝났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기서 죽은 남녀가 누구냐? 이름이 나옵니다. 시므리, 남자가 시므리고 여자가 고스비라는 여인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인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누가 일어났냐면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과감하게 행동한 이것은 일어났을 일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창을 들고 가서 찔러 죽인 그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임한 연병이 멈췄네요. 맞습니까? 11절 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렇죠? 누구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질투하심을 비느하스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가서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질투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음행하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만큼 질투하시냐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마약을 먹는 국가가 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태원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마약 쉽게 구합니다. 난립니다. 제가 용산 그쪽에
공부제 뭐 마포랑 가까우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새벽에 가면요 난리예요. 여자애들이 막 다 벗고 다녀요.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살다가 마포 가갖고 용산 새벽 기도 가는데 애들이 막 벗고 다녀. 쟤네 왜 저러나? 새벽에 제일 바쁩니다. 12시 넘어가면 클럽 들어가려고.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엄청 납니다. 외국인들 애들은 얼마나 많고. 지금 한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렇죠. 동성애. 이게 뭐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투표 잘해야죠. 할렐루야. 난리야, 난리. 한국은 타락한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음행들이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바람 피우고 바람 못 피우면 바보라 그러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가정 변호사예요. 얘기해 주는데 그렇대요. 우리는 이쁘고 멋있는 남자가 바람 필 거라고 생각하죠? 그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 바람 핀 것만 전문하는 변호사인데 그렇지 않대요.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들을 뚱뚱하고 이상한 남자들 생긴 거랑 전혀 상관없대. 바람은. 안 믿으시죠? 저도 안 믿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런 거 안 따져요. 돈 있고 생긴 거 전혀 안 따집니다. 한국이 그만큼 타락했대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가정 변호사인데 가정사건 이런 사건들만 맡아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바로 연병을 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느하스가 필요해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해서 이 음행을 깰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우리도 다 우상숭배하고 이 음행은 우상숭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비느하스처럼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집니까? 성적인 것으로 무너지고 물질에 무너지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교회가 그런 문화 사역을 한다고 교회에다가 담배 피는 장소를 만들어 놨더라고. 야,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교회예요. 몇 명만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에다가 담배 피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담배 피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게 바른 정신입니까? 교회 세상의 문화가 교회 들어오게. 왜 술 먹는 장소도 만들어 놓지? 그죠? 담배 피는 거나 술이나 뭔 차이야? 내가 볼 때는 담배나 술이나 그게 그거든. 요즘에 새벽에 여기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맨날 담배 꽁초 잡히기나 해봐. 그걸 허락해서 담배 피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교회는 구분돼야죠. 그죠? 아예 술 먹는 장소도 만들어 놓고 음행하는 장소도 만들어 놓고 교회 와서 하십시오. 뭐가 틀려요? 깜짝 놀랐어요.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담배를 마음대로 피게 하고. 교회는요. 교회에 다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가장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장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서 담배를 피라고 담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룸을 만들어 놓고 담배 피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교회가 지금 무언 가치가 잃어버리고 무엇이 지금 뭐 문화로 선교한다 그러고 저는 커피숍 교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린 커피숍을 가지고 있지만 커피숍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교회들은 뭐 커피숍 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교회는 교회 다 와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교회 개척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아니야. 말해주고 싶은데 내가 할 말은 아니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새벽 예배도 없어. 금요일에도 수요예배도 없고, 뭐 목사들은 돈 벌러 가고, 예배당 같지도 않아요. 평일날은 문 닫혀 있었고, 예배 드릴 때 주일에 한 번만 더 열어놓고, 이런 게 없어. 그냥 세팅 의자 갖다 놓고 다시 접었다가 하고, 교회 같지가 않아. 누가 올까? 본인들만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고, 교회가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교회는 교회 나와야죠, 그죠? 할렐루야. 교회 다 와야 돼요. 성도는 성도 다 와야 돼요. 할렐루야. 문화해서 뭐 문화로 세상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을 잃어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다르게 키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세상에 살지만 넌 다른 존재야. 다 내가 허락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렇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다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는가?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성경 잘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저게 교회인가?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 교회에서 굴뚝에서 막 담배 연기가 나니까 저게 교회인가? 이 구분이 안 되네. 십자가는 달려있는데 담배 연기가 막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인가? 헷갈리실 것 같아, 하나님도. 그죠? 구분돼야 돼요. 철저하게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뭘 원하시나? 돈 많은 거, 잘나고 똑똑한 거, 교회 큰 거, 그런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분된 교회, 구분된 백성,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뭘 지켜야 돼요?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 더 중요한 거 내면을 지켜야 됩니다. 내면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면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을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25장에 와 우리는 음행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음행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잘 박힌 못처럼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이 이기고 마음이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